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또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십계명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걸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잡된 생각, 거칠은 생각, 시기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봐야 되겠고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나니 제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볼 걸 다 보았어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남자는 5,000명 먹이시고 거기에 뭐 여자 어린이 치게 되면 뭐 12,000명, 15,000명 뭐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실컷 먹고도 12광저리를 남기게 하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는데 예수님 축사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 포함하면 10,000명, 어린이 포함해봐요. 엄청난 숫자죠. 실컷 배불리 먹고서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안 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3년 반 동안에 볼 거 다 포함해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먹고 살 것에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앞날이 답답할 때 있죠. 잘 안 풀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불안이라는 게 있죠. 불안이라는 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먹고 살 것에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 동안에 그물 던졌지만 물고기 1마리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 저도 시골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송사리 몇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소금만 있고 도둑질을 하러 냇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위 같은 밑에가 있고 또한 손을 넣게 되면은 이런 웅덩이 파진 게 있어요. 이렇게 양쪽 이제 있잖아요. 물 흐르고 양쪽 그게 되면 거기에 손을 쑥 넣는데 물컹하고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부엉어 3마리, 4마리가 그냥 제 손에서 나오고 제 손이 얼마나 큽니까? 한 번은 제 옆구리를 탁 치고 가는 거예요. 뭐가? 미끄러운 게 딱 잡았더니만 가물치요. 가물치를 얼마나 세게 잡았더니 가물치가 터져버렸어. 창세기가. 힘이 얼마나 세면 이 손으로. 또 한 번은 구멍에다 손 넣었는데 미끄러운 게 있어가지고 딱 잡았더니만 물뱀이에요. 물뱀. 그래가지고 어죽을 써먹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동안 금을 던졌어요. 금을 던지게 되면 금을 던져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쫙 뺑으로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때 그 물고기 탁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밤새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물고기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네. 그때 예수님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듣고 던지니까 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잡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까 물고기에 가득히 잡혔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직장에 갈 것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니까 어려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나 사업을 선택할 때에는 기도하여 응답받는데 그 응답의 확신은 어떻게 와요? 평안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으로 왔을 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디게 되면 그때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응답하셨기 때문에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서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간증이에요. 저는 30대부터 열심히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영업도 여러 가지 영업을 뛰어봤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영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지혜 주시니까. 그래서 하는 것마다 정말로 전국에서 탑을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그 분야에서 제 신문 광고사 국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향신문. 며칠 만에 1년치 광고를 끌어버렸어요. 1년치. 그러니까 같이 근무했던 기자들, 거기에 또 타자치는 그런 아가씨들이 제가 영업직 오게 되면 달려와서 저한테 안길 정도였었어요. 잘한다고 그러는 거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밤새 동안에 그물을 들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아멘. 구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결국은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하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여보시오. 예수님도 몰랐으니까 제 아들이 여보시오. 밤새 동안에 그물을 내렸어. 뭔 얘기요? 당신도 한번 해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입니다. 오늘 새가족 세 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를 안내하고 총회를 안내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또 말씀을 드리고 안수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멘 잘하시대. 근데 우리 성도님 이제 안수 끝난 다음에 나 눈물 흘린 줄 알고 뭐 닦길래 이렇게 닦길래 그랬더니만 목사님 치밀해. 눈물이 아니고 제 틈이 튼 겁니다. 주여. 기도를 믿고 아멘 하게 되면 말씀을 믿고 아멘 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지금까지. 저보다 힘들게 사신 분도 있죠. 7살 어머니 돌아가시고 30여 년 동안에 10,000원이 없이 살아오고 반마비 걸 뻔했고 교통사고도 났었고 군대 가서도 일교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근데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뭐냐면 오직 나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고 또 봐야 돼요. 또 목사님이 선포한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뭐예요? 평강과 성령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은 뭐라고 써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에요. 주문을 보세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니.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니. 오전에 뭐라고 써있어요? 제목이 평강과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시고 주문을 다 갖고 가세요. 항상. 집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에는 이제 오전에는 요한복음 2장을 봤으니 1장을 다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5번 읽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요한복음 21장이니까 21장을 보시고 1절에서 14절 한 5번 읽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전달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연약한 몸이 그때 치료되는 역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연약한 몸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힘이 쫙 빠졌을 때 있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다 풀지만 그러지 마세요. 몸만 망가집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아멘, 아멘. 제가 진실로 믿습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겠사오니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은
주님 말씀에 항변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동안에 고기도 못 잡고 고생하면서 살아왔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말씀에 순종 한번 해봐.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 아멘.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 아멘. 너희들이 기적을 볼 것이요. 아멘. 저 사람 아담에 걸어가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 다스리는 복을 내가 주었다. 언약으로 노아에게 주었고, 언약으로 아브라함에 주었고, 언약으로 다윗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다 언약으로 내가 말씀을 했다. 진실을 믿고 순종 한번 해봐라.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감격의 삶이 되어질 것이고, 나는 정말 행복자야. 나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이, 친척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웃의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곳마다 복음 봉송하기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까,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 살아왔지만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살다가 그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녀들이 부모님 놔두고 일주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를 사랑해서 감사해요. 저번에 또 하나 줘서 감사해요. 저번에 차 태워줘 감사해요. 그러면 섭섭하지. 그죠? 나의 아버지께, 나의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제가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게 싸우니 성령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도 치료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고 꼭 맡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간과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로 태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로봇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성이라고 그러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뜨거운 열정을 주셨습니다. 또 행동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임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오늘 김영만 집사님이 또 우리가 식사하고 또 새가족하고 규절할 때에 설거지를 했다 그러네요. 스스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영만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우상이죠? 그냥 스스로 하니까 좋잖아. 영만 집사님도 기분 좋고, 그죠? 주변 사람도 좋고, 좋은 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집에서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데
자녀들이가 깨끗하게 뭐예요? 춤에 털고 우리 이게 원래 그 정비소에서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어요. 춤에 털고, 그죠? 털고, 쓸고, 닦고, 그죠? 이게 청소의 원칙이야. 예, 프로게로 털고. 옛날 저희 집에 가보면은 이런 봉지 같은 게 많이 묻었어요, 시골에. 그러면 털어야 되는 거예요. 털고, 그다음에 비로 쓸고, 그다음에 걸레로 봉걸레가 있나요?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걸레로 막 닦는 거예요. 빨리빨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알아서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못 잡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모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단 말이에요. 11절 말씀하셨어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순종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의 법칙인 거예요. 작은 것을 순종하게 되면 주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묻는 게 있어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가 순종하는구나. 내가 더 큰일을 맡길게. 큰일 맡긴다는 건 뭐예요? 큰 상급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뭘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큰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번 했던 베드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거기에 관여치 않으신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세주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눈물 흘리면 돼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눈물이 흘렸다는 건 뭡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가 나태하게 늑탕을 했던 걸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세게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양합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는 치료함 받고 간증거리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도 천대까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 같이 주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문상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100% 순종할 수 있는 평강의 아버지 복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버지 순종할 때에 기적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버지 치료하시고 자손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 귀한 가족으로 복된 가족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밤새 동안에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아버지 제자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배의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 아버지의 말씀했을 때 순종할 때에 153마리 주여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주여 그물에 가득히 잡혔습니다. 저들은 만족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내 마음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 배경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넉넉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신 놀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손자 손녀도 잘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